다 같이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 형제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크신 자비를 베푸사 코로나가 안정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종식되게 하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사죄함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자비를 베푸사 코로나가 안정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인간들을 한 번만 생각하여 주셔서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여,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91장 찬송하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춘아 안수리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땅과 하늘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죄와 사망에 얽매이는 인생을 언제나 구원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저희는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점점 더 말세로 향하여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색하리만큼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먼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세상 곳곳에 선포되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도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 강팍하기만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은 언제나 선포되고 들려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 마음은 강팍해지고 사랑도 없어집니다. 말세가 되어가는 세상에는 저마다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떠들고 여러 가지 모양의 구원이 있다고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면한 자들은 이 거짓된 말에 모두 속수무책 넘어갑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은 이런 시험과 유혹에서 언제나 건져주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거짓된 말과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만이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새 영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새 아침이 밝아올 때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지쳐 무기력하고 거짓과 혼돈에 빠져 방황하는 저희의 더럽혀진 영혼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은 말세로 치닫고 난리가 난다 해도 저희는 오늘 주님이 주신 새 영과 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라져버린 꿈과 소망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기쁨을 느끼며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소리 높여 찬송하고 말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사는 곳에 진리가 선포되고 저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망이 생겨나고 저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충만한 마음도 만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지 못해 방황하며 죽어가는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시간 바람처럼 불어오소서 감싸주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강물처럼 흘러오소서 적셔주소서 성령님이 시간 다친 영혼 깨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님의 성소로 가네 넘쳐라 은혜의 강물 죄인을 새롭게 하네 불어라 성령의 바람 흘러라 주님의 보혈 넘쳐라 주님의 은혜 성령이여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님의 성소로 가네 넘쳐라 은혜의 강물 죄인을 새롭게 하네 불어라 성령의 바람 흘러라 주님의 보혈 넘쳐라 주님의 은혜 성령이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이여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함께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음 주일에 교회 현장에서 만납시다 고백하며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음 주일에 교회 현장에서 만납시다. 방금 인사한 대로 오늘까지만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더 나아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22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나와 있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던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으로서 신성과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왜 이렇게 사셨던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취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내모실 때 예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아니었죠.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사망 아래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자신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확고하게 말했죠. 바로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흔들리지 않는 너무나도 견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성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당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지금 당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고 그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하여 예언했던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방금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로서 예수님이 감당하실 구원 사역을 예언했던 것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기 전에 했던 또 다른 예언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먼저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후에야 예언자로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방금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감당하실 구원 사역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의 입에 막대기가 세상을 칠 것이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든 예언을 하기 전에 했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도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방금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감당하실 구원 사역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기 전에 했던 예언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예수님에게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도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고 나서야 여호와의 종으로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자로서 구원자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예언자로서 구원자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을 받으셔야 그분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었죠. 언제 성취되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본문 22절 앞부분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언자로서 구원자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예언자로서 구원자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감당해야 할 구원 사역의 능력을 구비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고 감당하실 때 마음대로 무작정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고 감당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는데 고넬료의 집에서 했던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이 물음에 답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같은 내용이 있고 차이나는 내용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들렸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차이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에 마태나 마가보다는 누가가 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누가만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를 성령의 강림과 성부 하나님의 음성보다 앞에 두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던 것이 매우 강한 인상으로 남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을 부르고 세우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밤샘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모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유혹을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기도하셨죠. 이런 사실을 보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기도하셨고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으니 정말이지 예수님은 기도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고 감당하시고 마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셔도 그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 내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기도를 제일 앞에 두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여호와의 종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것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여, 즉 학원을 다니거나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듣거나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아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실력으로는 좋은 내신을 거둘 수 없고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학생이 학원도 다니고 인강도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죠. 어떤 선수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며, 즉 몸에 좋은 음식을 먹거나 특별한 훈련을 하거나 탁월한 코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열심히 훈련하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아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실력으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선수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탁월한 코치의 가르침을 받으며 열심히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자신에게 예수 증거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힘을 다하면 다할수록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증거의 사명이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증거의 사명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의 증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예수 증거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신자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 증거의 사명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신자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뼈저리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깨닫지 못할 것이고 기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자신의 한계를 알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혹시 이런 신자가 아닙니까? 과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구하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 증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받아 예수 증거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셨네요 라고 속으로 말하고는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유를 묵상하곤 하는데 저의 결론은 제게 주어진 사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게 주어진 목회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 사역을 통하여 예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제게 날마다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예수 증거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날마다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벌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좋은 집에도 살아야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도 올라야 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주신다면 그것은 예수 증거의 사명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이유가 예수 증거의 사명 때문인 것을 알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간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능히 예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간절하게 구하여 응답을 받아 예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가정과 지체들 삶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며 힘을 다했습니다.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어진 모든 삶들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린 가정들과 지체들을 기억하사 세상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런 염려 없이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읽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사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도 힘을 얻고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까지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계절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확인하시고 다음 주일부터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는 기도의 지침서를 참고하여 각 가정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새벽이 아니더라도 하루 중에 조용한 시간을 택해서 기도의 지침서 참고하여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와 금요 저녁 기도회부터 교회 현장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또 예배하시고 말씀 배우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양과 성령의 불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는데요. 예수 증거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게 달라고,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받아 그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길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우리의 사명이 예수 증거의 사명인 것을 확고하게 믿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구함으로 응답받아 예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결단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